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마에 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식을 한다고 말합니까? 3절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베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옷, 흰옷, 린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표를 한다. 표식. 왜 표를 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표를 한다. 신약에서는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치다, 봉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하는 거죠. 여러분은 표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보여줄 수 있어요? 이마를 보여줘? 내 이마를 봐라. 예. 이마에다 표하거나 오른손에 표하거나 그래서 이마에 표한다. 이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가축을 하는 곳에는 대부분 소에게 이렇게 목돌에다 옛날에는 묶어놨고 우리 시골에서는요 소에게 표가 없어요. 동네에서 다 알아. 누구 손지 절대 못 훔쳐가. 예? 그 누구 손지를 알아. 지나가다가도 막 뛰어다니면 어이 누구 소 지금 남의 밭 다 망친다 그러면 잡으러 가. 근데 텍사스나 이런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소를 기르고 있는 곳에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기르니까 이게 언제 새끼 낳는지도 모르니까 수시로 새끼가 나면은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뭐 표 없으면은 이 목에다가 표 해놓으면 잘라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넓적한 데다가 이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이니셜을 새겨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표를 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매번 혀를 차면서 세상이 말세야 하면서 다니면서 여러분은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울어요? 아니면은 그저 그런 걸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응?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증한 일 보면서 여러분은 그냥 지나칩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탄식하며 울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타락되면은 그저 울죠. 그저 울어. 내 새끼 살려달라고. 우는 자,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에 보면은요,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표를 하라고 하는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기 전에 천사들이 내 기퉁이에서 뭐를 붙잡고 있어? 바람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버리면 뭐하니까? 전부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기가 곤란하게 다 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호를 하고 인치기까지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서 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해 준다 이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는 방법이 두 종류로 설명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인쳤다?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아니,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면서 울지를 안 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많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레미야야. 에레미야가 애가 타도록 울어. 왜 울었어? 왜 탄식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1년 지나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니까 울 수 있어, 안 울 수 있어? 눈만 감고 눈 뜨고 있어도 군인이 오는 말 타고 오는 소리를 막 들리지, 아우성어지 막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 듣고 꼼짝도 안 해. 그럼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굳은 마음이지. 사람이 꼼짝도 안 하니 얼마나 탄식하고 웁니까? 구약에는 가증한 걸 보고 울었어요. 신약에는 뭘 보고 인을 친다? 바다, 땅과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해하지 않을 때, 좋을 때 인을 쳤다 이 말이야. 응?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함축해보죠. 정말 구약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인쳤는데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치는가? 구약에서는 바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말이야. 신약에서 바람에 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려고 지금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 불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이 말이야. 자, 스가랴서 6장 1절 이하 5절까지 보면은 바람이 뭐 하는지를 보세요. 자, 구약에서 이 바람이 신약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부는 그 바람, 땅과 바다에 부는 바람이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
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이 나가는데 내 귀퉁이에 천사가 붙잡고 있다가 내보내는데 뭘로 나가 바람이? 말들로 나가더라 이거야.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붙잡고 있었던 바람이 뭔지인지 알겠죠? 그 바람이 뭐요? 말들이야. 이 말들이 나가서 이제 아주 온 땅을 다 망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무슨 뜻이요? 다음 주는 인을 못 받게 하는 이 바람에 대해서만 구약과 신약의 바람에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망쳐버리고 방해하는 바람에 대해서만 풀 겁니다. 오늘은 다 풀지 못하니까. 그런데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그나 조금이라도 더 보실 거 아니에요. 자, 바람이 뭔지를 이사야서 41장 29절을 찾아봐요. 바람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도 바람 타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사야서 41장 29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바람이 뭐라고? 우상이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입 맞는 것에, 표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바람에 대해서 신학과 구약에 이 바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약과 계시록에서 내 천사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였어? 바람이었어. 그래서 이 바람들이 나갈 때에 바람이 분다.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불어서 그 부는 바람들이 전부 다 우상의 바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마에 표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표한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치기까지 보호를 한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 임 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 뭐다? 바람이다. 우상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바람이나 우상 이런 모든 가증한 것에 대해서 뭐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인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네. 아니, 보호해 준대잖아. 여러분은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 이번에 또 누구 또 났네. 보험을 들으면 뭐해? 안전해. 걱정 안 해. 사람만 안 다치면 뭐라고 그래? 증을 내밀어. 이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보험 들어야 되겠지. 여러분은 무슨 보험 들어? 이마에 보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보험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을 받도록 해주셨을까? 자, 인을 어떻게 받을까? 신학에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 받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잘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왜? 본인이 인칠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오리지널로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자꾸 들으니까는 말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인을 어떻게 받으라고 가르쳐 주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인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를 받고 오셨어? 인을 받고 오셨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일을 고를 때 항상 과일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딱지가 딱지가 뭐야? 이렇게 정품이라는 보증에 그 스티커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생겨? 야, 이거는 좋은 거네. 극상품이네. 벌써 표시를 회사에서 해놓은 거는 어디를 봐도 좋죠. 이렇게 봐도 크고 먹음직스럽고 색깔도 뿔구스름하고 뭐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사잖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 정도로 품질을 보증하더라고. 여러분의 이마에는 딱지가 붙었어요. 자, 여기서 집중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르지 말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있어? 여러분,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어요? 얘기해봐요.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누군가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오고 있고 그게 내 이마에 표가 됐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쪽은 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했다고 참 하기야. 용소와 양이 항상 있어. 다시 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여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한 사람하고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을 매일 거둬들이는 일을 했어. 그 다음에 생수물을 마시는 일을 했어. 또 세 번째 무슨 일을 했어? 적이 오면 뭐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일을 했어.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예배를 했어. 요 네 가지를 광야에서 한 거야. 그런데 이들이 이 네 가지를 일을 할 때 썩었어, 안 썩었어, 양식이? 썩었어. 양식이 언제 썩었어요? 많이 걷어들이는데 썩어. 하나님은 양식을 하루에 얼마만큼 걷어들이라고 그랬어? 선교사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하고 장로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이 달라, 양이. 근데 하나님은 정했어. 한 오멜만. 한 오멜이 얼마 정도 될까? 자, 우리 한국에 대박 있지, 대박. 10개가 차면 한 마리 되죠. 그러니까 에바가 한 마리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 오멜이 10개를 부으면은 한 에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에바가 22ml이야. 물로 따지면은. 금방 계산이 나오죠. 이 큰 병, 2리터짜리. 그래서 한 오멜은 22리터가 한 에바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 얼마나 돼? 2.21리터리. 그래서 하루 양식이, 새끼 양식이 한 오멜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를 집어넣어서? 한 오멜을 보관했던 거예요. 근데 많이 걷어들이라고는 했어요. 하나님이 한 오멜만
한 사람의 먹을 양식을, 그러면 10사람이 있으면은 한 에바를 걷어들인 거야. 그런데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한 오멜 벌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될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되면은 2오멜을 벌기 위해서 야간 근무까지 해. 자, 많이 걷어들였더니 뭐가 생겨? 벌레가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2오멜을 걷어들이란 날이 있어. 언제 했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은 2오멜을 걷어들였더니 썩었어, 안 썩었어? 자, 그러면 양식이 언제는 썩고 언제는 안 썩어? 주중에는 안 썩고 주말에는 안 썩고 주중에는. 에이, 정말 그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걷어들이면 뭐하고? 안 썩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대로 하면은 꼭 썩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오멜이 썩고 안 썩고, 양식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 거기 살지 않았어. 근데 오늘은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하고? 안 썩어. 응? 순종 안 하면 썩어. 순종하면은 안 썩어. 자, 양식 먹는 방법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매일 만나 한 오멜을 거두는 일, 생수를 마시는 일. 적이 오면 뭐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일이었어. 요 4가지요. 우리는 적이 오면 뭐 한다? 항복 온다? 싸워서 이겨야 돼. 꼭 적이, 어떤 적이 왔어? 아말렉 적 같은 사람이 왔어. 야금 힘이 없으면은 빼앗고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앞서가야 돼, 뒤쳐가야 돼? 아말렉 군사는 항상 누구를 물어간다? 맨 뒤에 쳐져 있는 사람. 응? 그 뒤에 가지 마. 그럼 어디 가야 돼? 아예 꼴뚱을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이들이 일했어요. 좋아,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누구를 안 받아들이면 썩어? 양식이신 예수가 없으면 썩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줬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양식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먹으면 뭐해? 썩어, 죽어, 사망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누구에게 인을 쳐준다 하나님이?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에게 인쳐준다. 오, 그러면은 그의 증거를 받고 인침을 받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뭐를 증거를 받았어? 이 증거 받은 사람이 인받은 거요. 목사님 이렇게 복잡해져 자꾸.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대충 우리가 예수 믿고 대충 아이고 나 뭐 천국 가겠지 그러지 말고 인을 받았느냐 이거요.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건 진짜야 하고 뭐 됐다? 인쳐줬대요. 여러분이 증거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봐.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의 증거. 아니, 예수님 증거인 거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고.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자, 그의 증거가 뭔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의 증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자, 1장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건 누가 지금 하는 말이야?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이 복음 전도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뭘 증거해서? 빛을 증거했다는 거야. 빛을. 응? 지금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쳐줬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빛으로 왔다고 그래? 큰 빛을 동방박사들이 본 거야. 그 빛이 무슨 빛이야? 그 빛을 받아들이면 뭐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준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있어야 하나님이 요건 내 거야 라고 인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뭐요? 예수지. 우리 안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철학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완전히 있어.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야. 신앙은 뭐만 신앙이야? 예수만 들어있는 거야. 믿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된 거야?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불어 넣은 것이 뭐라고? 그렇지,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가 뭐라고? 빛이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 생명 과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나니까 우리는 흙 위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그럼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생기가 빠져나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빠졌는데 그 생기가 뭐예요? 빛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 어두움에 앉아 있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어두운 것이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어두운 생각이고 남을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늘 어두운 생각. 우리는 밝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없었어? 못해. 좋은 일을 하다가도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또 어둡게 바뀌어버려. 왜 우리가 그런지 알겠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이 빛이 뭐요? 영생이요. 이 빛이 영생이요. 예수만 영생이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본 거야, 미리. 여러분, 미리 보면은 정말 좋죠. 그러면 실패할 건지 안 할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 아마 그럴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빛을 받아들이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살아 안 살아?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신뢰를 못하니까 큰소리 쳐 못 쳐? 못 쳐. 뭐라고 그래? 누가 큰소리 치면은 그랬어? 그렇다니까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금방 꼬리를 내려버려.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은 누구요? 본 사람이요. 체험한 사람이요.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니까 내가 생명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생명을 받아들인,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적이 오면은 뭘로 이겨야 돼? 내가 하는 증거의 말. 그 증거의 말이 뭐예요? 예수는 빛이시야. 이 빛만이 나의 영생이야. 할렐루야. 이 말로 이기었어. 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천국에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믿어가네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정말 생명이신 예수, 이 증거, 예수는 빛이야. 그 빛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영생해. 죽어도 살아. 라는 것을 변함없이 증거하고 목숨 내 걸고 지켜나가고 있느냐이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만 누가 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조금만 내게 도움되는 얘기만 하면 그냥 신앙 버려버리는 거야. 사도 요한들은 예수님 앞에 배웠잖아요. 예수님 앞에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임받는 방법을 또 가르쳐줄 거 아니야. 더 쉽게 가르치겠어? 더 어렵게 가르치겠어? 더 쉽게.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면은 더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어렵게 가르치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짜증나.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증거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한번 보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빛을 받아들이고 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가 있단다. 응? 그 빛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뭐로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냥 알았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를 받은 증거야? 하나님 앞에 인을 받았다는 증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야 돼? 순종하면서 인도받고 살아야 돼? 그러면 교회가 성령을 안 받았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을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누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 근데 지금 교회마다 신학교가 어디고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쳐? 성령은 이미 12사도들이 죽을 때 끝났다라고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짓밟혀. 성도들이 나가서 맨날 짓밟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짓밟혀 안 짓밟혀? 빛이시니까 그렇지. 왜 안 짓밟혔지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렇지. 누가 와서 짓밟으려고 그래? 빛도 없는 어두운 것들이 와가지고 짓밟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왔다가 무릎 꿇어버려. 아니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200명이 넘게 온 거요. 예수 하나 잡으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내가 가게 허락하라 그랬어. 우리는 얼뜻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로마 병정이 쓰러졌는데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 다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로마 병정을 다 붙잡고 있는 것처럼 가기를 허락하라 했을 때 주님이 잡혀간 것처럼 했는데 천사들이 예수 손못독에 다 잡아버린 거지. 주님이 천사들에게 허락하라.
그래서 잡힌 거요. 예수님이 힘없어서 잡힌 게 아니야.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에도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허락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잡아가도록 천사들이 허락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받고 살아간다. 내가 인을 받았다는 증거야.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뭐한다? 성령이 떠나.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은 거야.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면은 내게 뭘 주시오 구해야 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부으니까 내가 진동도 하고 떨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럼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나가보면은 성령 다 무시해.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있는데 말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임 받은 거요? 빛을 받아들인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는 어두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것저것 내가 한번 손을 봐야지. 그건 잘못된 거요. 저것이 계속 나를 깐죽거리는데 여러분 뭔 깡패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라고 그랬다고? 가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냐 이거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울어야 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탄식하고 우냐 이거야. 주님, 내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좀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증한 걸 보고 우냐 이거야.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고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니 누가 누구를 가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 애굽 사람 하면은 애굽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밥 먹으면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먹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뭐가 부정하다고 그래? 네가 세상 사람과 같이 먹으면은 부정하다고 그래. 아니 누구 말이 맞아? 응?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좀 괜찮은지 계속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냥 막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네 자신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한 번 더 못을 박으라 했어. 뭐에 대해서 못 박으라고 그랬어? 세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죽어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 안 해. 아니 목사님 내일 나가서 나 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부인 안 해요. 부러워하고. 여러분 제발 세상에 아무리 부자여도 부러워하지 마. 왜? 여러분은 뭐 가졌어? 여러분 가난해? 아이고 정말 가난해? 뭐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면 신이잖아. 신은 말하는 대로 되지. 여러분이 집이 얼마나 커? 왕궁이잖아. 왜 그렇게 쫄아? 아니 왕궁에 사는 사람이 학구방 사는 사람 부러워해? 왜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 다 썩는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자부심이 없어. 애들을 보면 알아요. 자부심 가지게 길렀나 안 길렀나. 상을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가더라고. 어제도 여자인데도 이렇게 가. 아니 나는 걔를 보고 아니 저것이 지금 무슨 깡패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걸어가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다가 우리 애들이 다 그렇잖아. 이 여자애들 3명이 나와서 다 상 받는데 이래 막 이러고 나가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저놈들은 뭐를 먹여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을 줬어. 그리고 너희는 뭐다? 신의 자녀다. 신의 자녀는 능력이 뭐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바람아 물러가라. 바람이 물러가 안 가? 물러가. 바다야 잠잠하라니까 돼? 안 돼? 예수님이 명한 대로 되잖아요. 신의 자녀니까. 그럼 우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맞은 것을 해코지 하려고 오는 바람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뭐 한다? 잠잠해지고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였거늘.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이 들어있으면 뭐다? 나는 신의 자녀야. 세상에 대해서 못 박으셨어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뭐를 가증히 여기느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시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거하게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잡이 뭐냐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바로가 당신들에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는 목축을 합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다? 가증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가증하게 여기는데 곧센 땅에 살려면은 좋은 곳에 살려면 뭐 하면 돼? 목축업을 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살아. 선교사님 잡이 뭐요? 목축업이요? 목축업을 하려면 저 도시에서 살아야 돼? 어디서 살아야 돼? 어디서 살아야 돼? 산에서 살아야 돼. 도시에 나가면 안 돼. 양치려면 도시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안 나갈 거예요 세상? 세상으로 가가지고 망해버린 사람 있지. 누구요? 산에 살다가 목축업 하다가 다 팔고 이민 간 사람. 노시 따뜻한 물 나오고 괜찮은데 도시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사랑할 거요? 다시는 안 갈 거요? 어디 살아야 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가 안 가? 안 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제일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뭐하라? 목축업을 해라. 우리는 대대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셔? 참 목자의 양식으로 꼴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세상이 보는 것은 반대잖아. 저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치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양치며 살으라는 거예요. 양을 치면은 한 군데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풀이 없어. 염소가 3년만 먹으면 풀 안 나. 그 자리에 절대 풀 안 나요, 정말. 염소가 똥오줌 싸버린 것에는 3년이 지나 안 나. 내가 길로 보니까 안 나. 근데 우리는
양을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다 팔고 세상에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요? 양을 치고 산에서 계속 사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만나. 근데 롯은 다 팔고 내려갔어. 잘 살아, 편해, 좋아. 그런데 뭐해? 말로가 죽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게 생각이 됩니까? 힘듭니까? 못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인을 받았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저들은 미워한다고 해서 돌로 칠 거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그런데 뭐라고 그래? 예배하러 가면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은 쉬어. 그러면 여러분 쉬어버렸잖아. 응? 아이고 바람 불고 오늘 저녁에 막 비 온대. 집에 있었잖아. 집에. 누구 말 듣는 거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건 누가 싫어해? 세상은 싫어해. 미워해. 탄식을 정도로 미워해.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서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에 어떤 풍습을 담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닮아. 에? 미국 가서는 우리는 벌써 뭐를 닮아? 땡스기빙을 닮어. 한국에 있으면 뭐를 닮아? 추석을 닮어. 설에는 꼭 동지 섣달에 뭐 먹어야 돼? 팥죽을 먹어야 돼. 다 닮아. 그런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 않고 풍습이라고 말 안 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먹었어. 응? 1년에 한 번씩 꼭 팥죽을 먹어주니까 독소를 이렇게 다 씻어줬어.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팥죽을 먹어. 풍습을 계속 닮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모르면 뭐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도 떡 먹는 날 있어 없어? 있어. 장막절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언제 있어 없어? 6월절에. 섞이지 않는 거 먹어. 하나님의 절기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 즐거워. 세상 거 안 들어와. 믿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 동성연애가 지금 미국 50주에 다 정식 합법화가 돼버렸다고 그래.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은 합법화 시켰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요 아니요? 죄요. 못 가 천국. 내가 외치다가 잡혀가도 하나님의 말에 이건 맞는 거예요. 세상 쥐들 말에 반항한다고 할 수 있어. 아니요, 죄야. 죽어. 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하나님 거 외치며 살았어.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나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을 때 언제 입어요? 언제 입어?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남자 옷 입어, 선교사님? 예? 안 입어봐서 몰라.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고? 아니,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언제 입지? 자, 보세요. 적한테 내가 지금 막 쫓기고 있어. 적한테 내가 쫓기고 있는데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분명히 쫓는 사람이 남자로 봤어. 그래서 뭐를 해? 여자 변장을 해.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성을 바꿔. 살아나려고 세상에서 우리는 바꿔. 하나님 것도 바꿔버려.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려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여.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이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뭐요?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돈은 어떻게 벌라? 개같이 벌고. 돈은 어떻게 쓰라? 정성같이 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반대적이죠. 이 개 같은 돈은 주님이 안 받으신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바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어요. 어느 훌륭한 부흥 강사 미국 목사님에게, 플로리다에 계신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우니까. 아니, 컴퓨터에 대가했던 그 사람, 섬도 사가지고 있고 그 많은 돈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에게 11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 그 목사님이 뒤돌아보면서 그 성도에게 엄청난 말을 쏘아붙여버린 거야. 그 더러운 돈을 내가 왜 받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깨끗한 돈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막 비웃어. 깨끗한 돈을 내가 먹고 있다니까. 소리나게 코웃음 쳐. 뺑 돌아서 수십 명이 뺑 돌러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주님은 가증하게 여기고 있어. 우리 주님은 저에게 성도들이 바친 깨끗한 돈을 먹고 살아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여러분들이 11조 바치고 감사한금 바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친 거, 하나님은 깨끗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이 사람을 속이면서 이상한 돈 바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못 드리지. 분명히 신명기 27장 17절에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랬습니다. 우상은 뭐하다? 가증한 거야. 열왕기하 16장 3절에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지금 온 세상은 자녀들을 아주 갈고 닦아가지고 세상에 바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치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자식들을 세상에 제물로 바치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스포츠에 유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식들을 전부 다 거기서 바치고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아비가 어미가 얘들을 이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 됐어요? 잘 된 거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라가 생기면 네 아름다운 자녀들이 내게 봉사해야 되는데 다 누구에게 봉사할 것이다? 세상 왕에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라가 좋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겐족속들은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나라에 절대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미국 사람도 아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 고백은 맨날 뭐라고 말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서도 우리는 작고 나라에 소속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말에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저 시민권 받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아니 저렇게 나이 먹었는데 한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하고 싸울 거냐고 물어봤대잖아. 만약에 한국과 싸우겠으나 했으면 시민권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지.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뭐 전쟁에 나갈 만하겠어요 지금? 예비군도 안 돼.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의 하늘나라 군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세요. 어느 나라든지 미련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는 목을 매니까 이 땅이 타락해 가도 가증한 일로 물들어가도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야.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우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한번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동이 되면은 행동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제거해라.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생명과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선택은 누구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계속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면은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요. 그런데 내가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이걸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먹고 살면 누가 책임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책임져요. 응?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나 책임져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혀가, 마음이 망령된 증인, 형제를 이간한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뭐하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신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정결합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로 제일 먼저 어디 먼저 천국이 돼야 돼?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천국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요거는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성소가 더럽히지 아니했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일을 떠나라. 우리 마음과 얼굴이 뭘 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뭐다? 우상이요. 마음에 항상 쳐다보는 게 우상이요. 예수만 쳐다보면은 괜찮아요. 예수만 쳐다보고 갑시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만 쳐다봐야 돼? 예수만 쳐다봐야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항상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에스겔서 18장 12절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서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녕 죽을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별리도 받고 다 해라. 그런데 내 사람들에게, 네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이 짓을 하면은 네가 살지 못한다. 만일 의인이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돌이킨다면 자꾸 우리는 이것의 딜레마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지으면 회개 안 해? 왜? 뚫지도 안 해.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데도 죄인의 행동, 가증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가. 그동안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 수백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구제를 했어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한 일 해놓고 나쁜 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 많이 있어서 저 사람은 보호를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2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전쟁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지금 에스겔은요 70년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탄식했느냐?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온 사람이거든. 3차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3년 전에 외치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에스겔 요 21장은 519년 BC에 외쳤는데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BC 588년에 멸망하거든요. 3년이 멸망될 것을 남겨놓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회개를 외치는데, 그리고 에레미야는 저 예루살렘 아직 멸망 1년 남짓 남아있는 그 성, 그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있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또 울고 회개해야 되는데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전이 멸망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 뭘 얘기해 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멸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이 땅이 멸망이 돼야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와.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반드시 심판받아 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고 멸망의 길에서 나와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신약에 와서 가장 슬피 우는 여인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같은 여인이야.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누구야? 라헬은 누구 아내요? 야곱의 아내야. 근데 라헬이 시집을 왔는데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은 뭐 때문에 울어? 자식이 없어서 울어. 얼마나 울었어. 울었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 자식을 줬어. 그 자식이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은 가가지고 뭐를 가져? 양식을 가져. 어? 그 양식으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세워 60만이 자라는 군대를 세워 3.5 밀리언들을 끌고 나와. 뭐를 가지고 길렀어? 양식을. 그러면 교회가 뭐를 위해서 울어야 돼? 양식이 없어. 양식 줄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 신학에 와서 양식은 누가 양식이요? 예수님이 양식이요. 교회가 예수가 없어. 사람들 마음 속에 예수가 없어. 이걸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응? 그 예수가 빛이요. 그 빛이 하나님이 입맞았다는 증거요.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예수가 계시냐 이 말이요. 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육현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교회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울지를 않아요. 응? 왜냐하면 유행가가 너무 나와버렸어. 울지마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계속 그런 노래만 부르니까 절대 안 울어. 우리 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눈물이 없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공기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 늘 입에서 불평 원망이야. 얼마나 감사를 잘한 한 여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사, 얼마나 저 어두운 곳에 살다가 빛으로 나온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가 많다라는 것은 내 죄가 그렇게 많았던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과 비례하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울고 계세요? 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은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심판으로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 우리 망했다 엉엉 울고 있으니까 장로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심판에 이 책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 울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어떤 일이 한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 모르잖아. 근데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셨구나.
아니 이 심판의 씨를 띄워줬구나, 열어줬구나.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 만나서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사지 못해서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이 끊겨버리니까 그걸 보고 울어.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이 두 종류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 운 척 하는데도 막 울어. 아이고, 저거 나는 언제 가져볼까? 아이고, 저거 언제 누려볼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물어봐. 세상 것 못 누려서 울지 말고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거 열려요. 하늘문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땅의 거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는데 먼저 안 열어줘요. 여러분은 양식이 많이 있습니까? 요엘서 1장 18절에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교회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양식이 있도록 울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서 빼짱 말라가니까, 마르기는 싫으니까 어디 걸 먹어? 세상 것 갖다 먹는 거야. 철학을 먹어, 지식을 먹어, 세상 유행을 먹어서 세상에 그렇게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데 몸이 너무너무 거대해져 가지고 살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 그런데도 하나님 걸 먹지 않고 세상 걸 먹어.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우니까 지금 이렇게 다 먹고 있다. 보이지 않는 끝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보여주셨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산돌인 예수께 붙은 것을 뜯어다 먹여라.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식으로 양들을 기를 것을 에스겔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내다보고 이런 예수, 우리에게 양식을 가져온 참 목자의 양식으로 꼴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 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그 빛인 예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인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먹고 삽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빛을 위해서 가증한 것들을 탄식하고 울며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게 해서 우는 자를 이마에 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결에 떠내려가고 망가집니다. 태풍이 왔다 간 자리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무너짐과 파괴한 됨으로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시고 땅과 바다에 다시는 그 바람이 여러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소리내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 주변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빛이여, 저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울부짖는 탄식의 소리가 주님과 동일한 탄식이 되도록 이 땅에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두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나의 천국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형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 정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실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